인생의 밑바닥에서 배우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1891년 2월에 포클랜드 연안에 고래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예, 이게 그때 신문 기사를 이제 스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래가 있었어요. 향유고래, 큰 고래인데 작살로 이렇게 작살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살을 맞은 고래가 배를 위협해가지고 그 배에 있었던 선원 두 사람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바틀리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 고기가 작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잡아가지고 그 고래를 잡아서 다음 날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임스 바틀리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시간 정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 21살 때 있었던 일이고요. 제임스 바틀리는 39살 때까지 살아 있었다 합니다. 고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피부는 거의 다 탈색됐었대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하얗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이 하루 반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 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을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요나는 사실 그냥 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2장은 그때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일을 거치면서 일단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는 하나님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주께서 대답하시고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유창함, 화려함 이것이 기도를 잘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가?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가지실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요나를 우습게 생각을 해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요나가 기도를 배웠다고 할 수 있느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대화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화는 발전해 갑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그 대화는 성숙하고 발전해 가죠. 그 과정에서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그 대화는 단절됩니다. 요나는 마치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춘기 아이와 같았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아, 정말 원수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이런, 이 인간이 따로 없구나. 아, 정말, 내가 배 아파서, 저는 배 아파서 낫지 않았지만, 이런 사랑하는 자녀가 대화를 단절한 거죠.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처럼 배 안에서 잠만 잤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해결될 거라고 반항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와 부모 중에 누가 더 대화하기를 원할까요? 부모가 더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와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해 다녔기 때문이죠. 보고 싶지도 않고. 제가 만일에 방이 있었으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한 방에서 5 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전하면서 지능 개발을 도와주는 오락실에 있다가, 거기도 돈이 떨어지면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방황하다가 밥 시간이 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을 먹죠?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뭘 이야기해도 저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갑니다.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요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다시스로 가버리면 그냥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이 요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죠. 대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 스올은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음부와 지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사람에게는 지옥이란 개념이 그렇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 밑바닥을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곳. 이 밑바닥과 무덤 같은 곳, 그곳에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죽지 않을 정도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올의 뱃속을 마치 무덤같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고생하면 부모님 생각하게 되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객지 생활을 해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가장이 되니까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아이를 낳아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저를 기르셨을까.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실 때입니다. 사업을 정리하시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을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같은 때, 고통스러운 때를 지날 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는 영혼은 피곤하더라도 육체는 고단하더라도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양육할 때에 뭘 하려고 해도 힘들었습니다. 영혼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예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에 살 때였는데요. 교회는 종로였습니다. 성남에서 찐케버스를 타고 이제 종로로 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있지요. 신혼부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좋을 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혼부부는요,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이 직장을 얼마나 다녀야 하나.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이러한 때가 이 시대의 신혼부부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유, 오빠는 이제 걱정이 없겠어요. 결혼했죠. 애 있죠. 걱정이 없겠어요, 오빠. 무슨 걱정이 없습니까? 엄청난 걱정과 고통 속에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지각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학 갔더니 육아하면서 공부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읽어가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편도 40km 새벽기도 가야 됩니다. 매일. 왕복 80km 해야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새벽기도하고 와서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1교시 가야 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공부는 결혼 전에 해야 된다. 결혼하고 공부하는 것은 처자식 고생시키는 것도 나도 고생하는 거고 공부는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된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도 내 나이 때 힘드셨겠구나. 젊은 나이에 사업 실패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국제전화를 하는데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때보다 제가 대학 때보다 훨씬 더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들어가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자의 안부를 물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뻐 보인다고 하는 분도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손자가 귀여우시죠? 귀여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2초도 안 돼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가 더 예쁘다. 네가 더 예쁘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저는 하루에 매를 맞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가? 왜 3남매 중에 나만 때리시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왜 저만 때리세요? 그랬더니 이 누나하고 이건 생략. 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왜 저를만 때리셨어요? 사랑하는 자식 매로 키우라고 했다. 아니 누나와 동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침묵. 그런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런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더 예뻤다. 지금도 네가 더 예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삼형제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까?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며 지납니다. 이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2장에서는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요나가 뱃속에서 이렇게 정리된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뱃속에서 나온 거죠. 이 기도는 나오고 나서 요나가 기록한 거죠. 뱃속에서 생사의 위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처음에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숙하며 이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잘못을 회개한 흔적이 없다. 내용을 보시면 거의 시편의 내용 같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조합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유려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어디 요나가 회개가 있느냐. 3장, 4장을 읽어봐도 요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는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3절 때문입니다.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말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배우자가, 남편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양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회개했는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래 생활하시다가 제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다. 완전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 뒤에 변화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셨다는 것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행실이 변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다, 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버지가 술을 적게 드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완전히 끊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은 하나님 아시는 일. 적게 드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소리를 적게 지르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교회를 나오시는 것만,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시다. 그분의 삶의 변화 보시면서 우리는 감사하면, 작은 변화만 있어도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심령의 대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회개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대각성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단체들을 살펴보면서 교제하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기인데 아직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나가 밑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밑바닥의 기도가 우리에게 없구나, 절박하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개혁도 없습니다.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더 고통을 경험해야 할까요?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데 선지자들처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가 일어나야 하겠는데 회개와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일들은 있습니다. 단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와 회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구원은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넓게 하다, 풍요롭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동사 야샤에서 온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슈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시는데 이 뜻이 기본적으로 넓게 하다, 풍요롭게 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필요한 상태는 흑암과 곤고함과 무질서함과 허무함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넓게 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롭게 하다, 도와주다, 구해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칼빈도 주석할 때 요나가 경험한 이 구원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예비하신 하나님, 부활도 예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요. 십자가 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간, 인생의 밑바닥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같은 때를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게 밑바닥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은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다 아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인생의 밑바닥 같은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그 인생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밑바닥 같은 때를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외마디 외쳤던 그 기도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외침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중보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이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기도를 배우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나는요, 불순종하여 죄짓다가 밑바닥 같은 시기를 그 고난을 경험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이든지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 뱃속이든지 사자굴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밑바닥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밑바닥 같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밑바닥 같은 때, 아무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밑바닥 같은 때에도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